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는 장마가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비가 찔끔 왔다가 또 더웠다가 막 날씨가 변화가 심한데요. 각자 건강 잘 챙기시고 참 걱정입니다. 이게 예년 같았으면 이제 장마가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는 8월 달까지도 장마가 계속된다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참 사람들로 인해서 또 개발로 인해서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부작용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작용이 뭡니까, 여러분? 안 좋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말라기 1장 8절에 이 페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페카는 총독폐하의 뜻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관직에 대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시기에 명백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학개, 스가랴와 함께 포로기한 시대부터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기는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다. 이때 이미 성전이 재건이 돼서 성전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개가 외쳤던 그 예언, 즉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다 라고 하는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백성들은 신앙적인 그 해이 또 탄식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의식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열정도 식어버렸어요. 남은 것이라곤 타락, 제약뿐이었죠. 바로 이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였던 것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전제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라기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이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세계관 또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영화라고 하는 그 추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을 하면 그렇게 힘있고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내린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4장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부작용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또 관심을 갖고 참견하고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고 참견이라고 느껴질 때 자녀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하나님이 그런 내 형편과 상황을 형통케 하시기를 구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자주 사랑이 없고 무능력하고 내게 별로 필요가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은 2장 9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드러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크게 두 가지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이런 모습은 구약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잘 나타나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누구에게 나갑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드리는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이런 중보사역의 절정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속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이상 중보자로서의 그 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사장이 되셔서 구약 희생 제사를 종결시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제사처럼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구약 제사의 종결을 구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제사장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나타난 그 부작용은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부작용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있고 지금 내 생활에 그런 부작용들이 없는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막대먹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은 아벨,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고 나면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느냐고 되묻는 상황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드러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한다고 하고 있다는 그 영적인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빼앗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성도는 그의 예배 상황, 예배 생활을 보면 그대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성도는 예배가 기쁨이 없고 생명력도 없고 타성에 깊이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막히 왔다가 일찌감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했어요. 구약의 예배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열정도 없고 죄를 아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소제로 드리는 떡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야 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주를 더럽게 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불감증이 빠져 있으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뭐 그냥 집에 뭐 그냥 있는 거 그냥 대충 드리지 뭐. 쓸모없는 것들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재물을 니들이 페르시아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예물을 그 총독이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은 예배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전부 엉터리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예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권태스럽고 아침에 찬양 시간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상이 뒤척이다가 설교 시작할 무렵에 와서 그 시간이 또 너무 지루해서 좀 졸다가 예배 끝나면 말할 수 없는 그 해방감의 기쁨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나머지 생활 즐기는 것.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이 우리 마음의 그 방향을 살피신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주일 빠졌습니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예배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남는 찌꺼기를 드리고 헌금도 그냥 막 대충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예배 직전까지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허겁지겁 와서 몸만 예배하고 마음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께 대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 당시로는 수천만 원 드는 호가는 그 향유를 깨서 붓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개의치도 않고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예배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좋은 마음을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 지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더러운 떡과 저런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 찬양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 말씀이 삶을 세워가는 기쁨이 없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무의미하고 불행합니까? 사랑이 식어진 모습은 그래서 예배를 범패스럽게 여기는 모습까지 따하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예배가 범패스러워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이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 가치 없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배가 범패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말하기 얼마나 범패스러워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런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고 말씀. 여러분, 범패스럽단 말이 뭡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보니까 번거로운 이렇게 돼 있어요. 번거롭다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겹다는 얘기잖아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고 지겹다는 거예요. 주일에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기대감에 그 충만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느냐, 오늘 어떻게 내가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안 나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는 여러분 구약적인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했어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 즉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8절에 더러운 떡, 저는 거, 병든 걸 드렸어요. 그게 12절에 여호와의 상이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과일과 곧 식물이 경멸히 여길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먹을 수도 없는 거, 또 사용할 수도 없는 거, 이런 거를 백성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그것도 이 포로 3세대 사람들이 무슨 11절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고단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갑갑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이에요. 이 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지겨운 일인가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아무데나 자기가 생각나면 찾아와서 제사 드리고 뭐 죄를 회개하고 하는데 그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소 잡는다, 양 잡는다 난리를 떨면서 항상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위해서 대기 상태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갖고 오는 거라고는 전부 병든 거, 저는 거, 더러운 거. 그러니 이 제사장 일이 얼마나 지겹나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것이 자랑스럽고 막 떵떵거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포로기한 시절의 레위인들은 이 돌아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돌아가도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레위인들의 수가 적었어요. 에스라 때는 아예 없어가지고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래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제사장들의 일들은 지겹기만 한 거죠. 백성들의 예배가 이렇게 형식화되고 드리는 예물이 저는 거 병든 거 형편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지겨워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 일을 지겹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이 지겨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가득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인식하기 그지없고 목회의 자긍심을 가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강구하는 일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서 있는 이 목회자가 말씀에 열정이 없고 신실하게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고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생명을 걸고 하지도 못하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쏟고 그저 대충 말씀 준비해서 때우는 식으로 여러분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옛날에 했던 그 말씀들 꺼내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 이런 공동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백성들의 예배의 그 해이함과 제사장들의 타락은 여러분 그냥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피고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예수은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저는 타성에 젖어서 이게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오히려 이 설교해 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 연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고 이런 부분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가르치고 싶고 저런 부분도 좀 나누고 싶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어린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에게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고 또 여러 성도들의 헌신으로 공동체의 살림을 어려움 없이 꾸려나가고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름을 불러주는 일도 없지만 눈먼 희생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지 않는 아주 좋은 것,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 또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제가 느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성경 묵상을 통한 우리 삶의 예배, 또 주일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 말씀 앞에 진지한 모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에 점차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조금 적고 미숙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럴 때 하지 말라고 해도 더 드리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소망스러운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타성에 젖은 이 감동이 없는 예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시 움직여서 우리 공동체에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고 순종하려는 정직한 모습에 여러분 감동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지체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차라리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 성전문을 그냥 쾅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화가 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많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나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가 그래요. 사랑이 빠지고 나면 여러분 모든 경건의 행동들이 다 외식이 되고 형식화되고 말아요. 울리는 친구가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 빠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다 형식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에 빠져서 날마다 감격적인 예배, 감격적인 찬양, 감격적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 앞에는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10절에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했죠.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했던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에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마련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육체의 만족을 다 추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시간 다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면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 여러분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우리가 성취를 위한 그 노동들을 다 중단하고 이 온라인 예배 또는 이 오프라인 예배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남겨져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 예배는 삶의 예배를 동반하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 이 공간에서 함께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성전으로서 성도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대부분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활이 바로 축복이에요. 성도에게서 가장 큰 저주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사고, 자신들의 욕망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것 자체로 축복인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해요. 찬양거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먼 희생 저런 거 병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세요. 그것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알면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공경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배가 타성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예배,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타성에 젖어 있는 내 신앙생활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 앞에 내가 좀 더 바르게 서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온라인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을 해 날 붙들어 주소서